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과 또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원론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세상 흐름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살피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귀엽고 예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떠들고 또 소란을 피우기도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원리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이 되는 교회를 보아도 모두 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떤 모습으로 관계해야 하는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우리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곳에 병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우리는 저들이 무언가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시험하러 나왔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들의 모든 질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즉 난처한 질문을 하기 위해 나왔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나온 것이죠. 시험하러 나온 저들의 질문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주의는 힐렐 학파와 이 삼마이 학파라는 두 개의 학파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이혼 명제를 대해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까지 이혼의 문제 적용을 시킵니다. 심할 경우 이들은 예쁘지 않다는 것도 이혼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어떤 이유로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 삼마이 학파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엄격하게 성적인 부정만을 이혼의 사유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학파의 주장을 따라 대답을 하든 사실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장이 다른 학파의 대립 구조에 넣어서 이 논쟁거리가 되게 하고 그런 영향으로 예수님의 관심에 흠집을 내려고 지금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즉 주님이 어느 쪽으로는 대답하든 저들의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 너무나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느냐 이런 많은 일들이 주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고치면 율법을 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죠. 그러자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난처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파놓은 그 구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원리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들은 이혼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과 관련해 대답을 하는 게 맞는데 주님은 인간 창조와 결혼이라는 창조 질서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사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결혼 역시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답이 없는 논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창조 질서라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논쟁 자체를 차단하고 계신 것이죠. 현대사회는 이혼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문제를 창조 질서로 제시하신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혼에 앞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그리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을 인용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결혼은 둘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관계의 본질적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심으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가 되는 관계를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혼을 논하기에 앞서 결혼의 이 같은 엄중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그리고 창조 질서에 속해 있는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말하기에 앞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결혼하고 또한 쉽게 이혼하는 현대의 모습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 말씀하신 것과는 이거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결혼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온전히 이루는 그의 자녀로서 결혼을 값지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즉 기도하면서 돕는 배필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큰 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의 결혼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혼한 부부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율법 정신으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 원리를 대접하자 이 바리새인들은 당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들은 힐레락파나 삼마이아파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로 주님이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3의 대답을 하더라도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거로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시면서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혼에 대해 대답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고 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보장된 일이 아니냐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들의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예수님이 대답한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둘이 하나가 되어야하는 것과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고 한쪽은 이혼하라고 하니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난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교회도 우리도 이 문제를 은근히 고민합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보내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고민하게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들이미는 저들에게 율법 정신이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관계를 파괴합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는 남성 우위의 사회입니다. 이 경제력도 모두 남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여자들이 버림을 받는 것은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을 하게 되면 버림을 받으면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빌어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없게 되었을 때 또 억지로 그런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여성 학대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한 것은 이런 완악함 때문이지 여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율법이 이혼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정신은 결혼을 신성시하는 것이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영혼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한 영혼을 보호하는 조치가 바로 율법 정신의 또 다른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잘 지키는 것이 이 법 정신을 이루는 것이죠. 이 가령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을 규정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노동자는 많이 받아야 하죠. 많이 받으면 사실 좋지만 사용주는 적게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더라도 이 한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노동한 정도에 맞게 대가를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쓰입니까? 이 사용자들은 최저임금만 주면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히려 자신들은 법을 잘 지켜서 최저임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법 정신을 생각하면 노동자의 가능한 한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그렇더라도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저임금을 줬다고 내가 법을 잘 지켰다고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충분한 임금을 줘야 사실 법 정신을 잘 지킨 것이죠. 율법 정신도 그렇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려고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써먹고 있을까요?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했다며 당당하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며 자신의 종욕만 채우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게 과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허락이라는 말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능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죄를 짓는 것도 허용하셨을 뿐이지 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혼을 허락한 율법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할 뿐이지 결코 이혼이 정당화되거나 장려할 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자체가 이 창조 질서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온전한 하나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죠.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을 더 보호하려고 허락하신 거라는 그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특히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라는 이 창조 질서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결혼이라는 창조 질서를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인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지 준 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잊지 말고 경성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어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혼을 비롯하여 서로 관계에서 항상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던 거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은 옳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옳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게 아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는지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데려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너무나 피곤한데 그리고 얼마나 바쁜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면서 꾸짖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시대 사람들의 아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성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게 여길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신 후에 주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른과 달리 겸손한 면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어린아이는 어른과 달리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순수함으로 관계를 맺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 어린아이는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크다고 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내가 크다고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합당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순수함이 아니라 이익에 예민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순수한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관계가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창조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특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그 정신을 구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 정신이 뭘까요? 율법 정신을 하나로 정리하면 율법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율법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겸손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순수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한다 말하지만 사실 교만한 때가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 아니 행동 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늘 겸손해야 되는데 사실 그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정말 멋지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